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폭력배나 사기꾼이 아는 척 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이 덕망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알아준다면 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잘 알던 사람도 이 생활의 격차가 벌어지면 이 아는 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아는 사람도 또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위치와 환경에 맞게 모이고 만납니다. 이 결혼도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 소개하고 또 맞선 보고 또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끼리, 또 못 사는 사람들은 또 못 사는 사람끼리 이게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만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이든 아니 못 사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신분이 높든 또 신분이 낮든 계층과 구별 없이 잘 어울리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분과 상관없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부름을 받고, 아니 가난해서 부름을 못 받고, 똑똑하다고 해서, 아니 무식하다고 해서 부름을 받거나 부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신분과 상관없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부르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이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종교를 찾다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기독교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종교심이 있습니다. 즉 신을 찾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신을 찾는 게 잘못되어서 이 다른 신들을 찾게 된 것이죠. 어쨌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신을 찾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관심이 없어도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을 부정하고 과학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님이었는데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는 다양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안 나올 것 같은데 쉽게 나온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전처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부르십니다. 나 같으면 이 자존심 내세우며 교회 핍박하는 사람들 그냥 놔두고 지옥 가기를 바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보내서 그 자존심을 풀게 하셔서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황송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하며 교만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면 그냥 매 한 대 때려가지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텐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지 않도록 주의 손길과 또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이게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 또 아내, 자녀,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그들을 교회로 부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참으시는 것은
우리를 인격체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 깊은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황송한 초청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은 빌립을 부르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수백 년 동안 간절하게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유대 사회에는 커다란 해오리가 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정말 둘씩이나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정말 구세주인과 관심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그들은 메시지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 중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로 주목받던 세례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자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메시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죠. 즉 어찌 보면 둘의 대결에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 기권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께로 향하고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갈릴리로 가는 중입니다. 그 중에 만난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해도 이 빌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이 확신도 없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따라가기 마련이죠. 모든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가 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통 인정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에 동요되어서 그래 예수는 메시아가 맞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갈릴리 벳세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빌립은 차분한 성격과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의 이런 성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오거나 아니면 주변에 먹을 것이 있는가 둘러보거나 그럴 건데 빌립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즉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만큼 빌립은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또 비판을 하죠.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분하고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면이 있던 이 빌립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빌립을 부르시기 위해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죠.
그러자 빌립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정말 소수에게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빌립 소수의 사람에게만 나를 따르라라고 하죠.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부르심에 응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이 주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목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가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예수를 볼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믿고 따르는 반응이고 하나는 불신하고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이 빌립처럼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자를 다 선택해 놓으셨다면 복음을 그렇게 힘써 증거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 정해 놓으셨다면 굳이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의 목적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놔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 복음을 듣고 그냥 넘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그 복음을 듣고 또 마음에 고민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회 갈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이죠. 네가 전하기만 하면 내가 역사하겠다. 즉 네가 전하기만 하면 그들로 하여금 내가 믿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보이는 냉담한 이 반응 때문에 이 실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들의 완고함은 우리가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시죠.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이스라엘을 풀려줄 줄 알았는데 바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상심이 되어서 복음 전도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정작 복음을 들어야 할 택한 백성들은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에 우리가 개의치 말고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미 준비된 일꾼들, 주의 백성들이 이 세계 각처에서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고 우리가 따른 것처럼 동일한 반응을 보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유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순종을 잘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빌립 이상으로 따지기도 좋아하고 재고 판단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를 기다리셔서 우리를 마침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정말 부지런히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서자 그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빌립은 예수님이 구세주요 인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우리의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 때 처음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닫게 나니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예수가 구세주고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 예수를 우리가 찾았다면 우리도 빌립처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영혼과는 반대로 눈에 보일 뿐 아니라 또 환자들의 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습니다. 병원 가면 물어보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그러면 약을 지어주죠.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의사 하기 좀 쉽겠죠. 다 말해 주니까. 하지만 이 영혼 구원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처방을 내려줄 건데 이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 비협조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하면 그만인 줄 압니다.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면 터무니없는 공갈 협박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길만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자 빌립은 그 기쁨을 친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면서 빌립의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은 백성들을 미혹했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1세기의 이 역사학자였던 유세푸스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려 19명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특히 나사렛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37절을 보면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를 통해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특히 이 갈릴리하는 지역에서 여러 차례 자칭 메시아라는 이런 이단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일어난 자는 모두 이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는 이단이고 사람을 미혹해야 하는 자다.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죠. 예수를 전해주지만 선입견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힘든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려고 내가 작정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전도해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속아서 사업이 망했다면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아예 앞장서서 기독교를 비판할 겁니다. 예수님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도 아니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어도 일부 무늬만 예수인 사람들 때문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평생 그런 경험 때문에 쉽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 하나하나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는 전도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즉 말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다면 이중인격이 되는 것이고 전도를 받은 사람은 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지 않지만 내 삶이 정말 선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실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말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설득하려 하지 않고 와 보라라고 합니다. 이 전도하다 보면 앞뒤가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보통 다 그런 경우들이죠. 이 전도한다고 나서지만 할 말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은 바빠서 지금 바빠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양반이죠. 어떤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나는 절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두 마디 좋은 신앙을 권유해 보지만 이건 하나마나입니다. 말이 먹히지가 않죠. 빌립도 그랬습니다. 둘이 친구 사이니 그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었겠죠. 예수가 이런 분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먹히지 않죠. 그러자 그는 와 보라 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렇게라도 던져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와 나다나엘을 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처음 보는 자신에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동안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인정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진실보다는 수단껏 자기 처신을 통해서 처신을 잘해야만 출세하고 먹고 살던 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이 받은 사명도 있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형식과 권세를 통해 부와 명예를 얻는데 그들도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치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최상의 언어로 자신을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게 되죠. 마치 항상 자기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들여다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이미 빌립을 택하시고 빌립의 말을 통해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점찍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찌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그를 책망할 수도 있고, 왜 빌립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찌 보면 그의 진실된 마음을 보셨고 그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칭찬에 나다나엘의 마음은 녹아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닫혔던 마음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것이 그게 이제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서야 나다나엘은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여주시죠.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가다가 밤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자마자 그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으로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문이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는 곳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고백을 하도록 신앙을 심어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이며 얼마나 황송한 이게 초청입니까? 이 귀한 자리가 초라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초청할 때 잔치를 베푸시고 정말 귀한 자리, 정말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초라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정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